언젠가 설교 시간에 인용해 드린 적이 있었던 그 에피소드 하나가 요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중에 그 벤데르라는 사람이 이제 B-17기를 몰고서 이제 독일의 카셀이라는 지역에 출격을 했습니다. 그곳을 폭격을 하려고 출격을 했다가 도리어 그 독일군이 쏘아대는 대공포탄에 그 비행기가 연료 탱크에 이제 그 대공포탄을 맞았습니다. 이건 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대공포탄에 비행기 연료 탱크를 맞았는데 비행기가 폭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겨우 이제 기지로 돌아와가지고 연료 탱크를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무려 11발의 탄환이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탄환을 맞은 비행기가 폭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사팀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탄환을 수거해서 보니까 그 탄환 안에 놀랍게도 화약이 없는 빈 탄환이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탄환을 만들 때 필요한 화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탄환을 만들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전쟁 중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상대방을 위협이라도 할 요량으로 빈 탄환을 만든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뭐 그럴듯한 모양을 하고 적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포탄을 쏘아대지만 이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그 독일 군인들이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요 몇 주 동안에 계속 그 화약이 들어있지 않는 빈 탄환을 뻥뻥 쏘아대는 그 독일 군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 신뢰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곳저곳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가 지금 희망이 있다, 부흥 중이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사람 별로 줄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위기다,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고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상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상황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치 그 대공포탄을 화약 없는 그 빈 총알을 쏘아대는 독일군 모습이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저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나?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나? 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무기력 상황, 현상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무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 가지 무지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맹유를 떨치고 있는 조엘 오스틴식의 그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번영신학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런 영적 축복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은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건 번영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시해가지고 온갖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오는 이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 문헌을 들여다보면은 이 전신갑주란 것은 그 당시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장비 일체, 이것을 설명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왜 이 군사적 용어를 들이대면서 니들도 영적으로 로마 군인이 무장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게 뭘 전제로 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도 아닌데 뭐하러 갑옷 입고 투구 입고 그 중무장한 로마 군인과 같은 그런 복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은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달콤한 번영 신학 같은 거에 속아가지고 또 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란 없다, 이제 태평성대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앞길이 만사형통한다, 잘 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지금 놀아나가지고 영적인 무장 갑옷을 다 벗어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워 죽겠는데 뭘 이런 중무장을 하냐고, 이 전쟁도 아닌데.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적군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번영신학,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통도 없어지고 그냥 교회란 것은 유람선, 그냥 배 띄우고 태평성대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거 항공모함이에요. 이거 전투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한 목표, 꿈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홍해 안 건널래, 난 가나안 안 갈래, 난 그냥 여기서 비굴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난 그렇게 살 거라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그렇게 비굴하게 종살이로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며 벽돌 꿇고 사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은 있어도, 아픔은 있어도, 전투 중에 상처를 만나고 고통은 당해도,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이 앞장서 진군할 때 얼마나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나는가를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야성, 이런 전투력, 이런 밀리는 싸움에서도 내가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화약도 없는 걸 그냥 신용이나 하고 있는, 뻥뻥 쏘아대고 있지만 아무런 일도 경험할 수 없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지금 갑옷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유람하고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갑옷으로 중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 싸움터에서 이제 화약이 꽉 찬 실탄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처럼 나약하게 만드는 두 번째 무지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나오는 마귀는 원어로 보면은 디아볼로스인데요, 단수예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영적으로는 우두머리 악한 원수 마귀 하나하고
그를 따르는 영적인 하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귀의 관계라고 할 때, 관계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메토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옛날에 골리앗처럼 그렇게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무슨 뿔 달고 나와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원수 마귀가 자기는 뒤로 똑 숨어버리고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접근해가지고는 조용히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도 아니에요. 살짝 왜곡시켜요. 단어 하나 왜곡시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신경 써서 안 들으면 이게 지금 뭐가 살짝 꼬운 내용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단어 하나 살짝 고친 거예요. 오늘 이런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마귀의 이 관계에 넘어가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비극은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뽑고 싸우고 원수 맺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주적을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52년 신앙생활에서 난 한 번도 대화하면서 나는 원수 마귀가 미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전부 주적 앞에서 김 집사가 미워요, 박 권사가 미워요, 이 목사가 미워요 접니다. 주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박 권사가 아무리 미워도, 김 권사가 아무리 미워도 그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적이 아닙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오늘 교회의 지리멸렬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원수에게 공격당해서 지금 혼미한 상태, 주적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다 영안이 열려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막 예배 보러 오면서 제가 막 로마 그 군인들 투구를 하고 뭐 갑옷을 하고 창 들고 있다가 조는 팍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목회가 훨씬 잘 되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었나 안 입었나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아까 그 구절을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이런 교활한 이간질을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누군가가 험담을 가지고 여러분에 다가올 때 거기에 내가 말려들지 않으면 그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뭐 암만 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여전히 그런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기 쉬워가지고 누가 뭐라고 조금만 건들면 거기에 혹하고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에 입을 섞어가지고 같이 누구를 욕하고. 여러분 왜 전화해가지고 상대방하고 내 이야기를 하지? 내가 요새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까 기도 부탁하고 내 이야기를 하지 뭐하러 제3자 이야기하는데 30분 1시간씩 시간을 쓰냐고요. 거기에 무방비한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느슨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저를 봐도 너무나 증명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바짝 긴장해 있을 때는요, 어느 목사가
여자를 범했다, 7개를 범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 뭐 어느 목사가 교회 돈 뭐 3억인가를 해먹었대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욕하고 비판을 엄두가 안 나요.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일을 통하여 경고를 주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 정신 차려라. 다음은 너 차례야. 내가 그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욕할 엄두가 안 나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진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만 느슨해지면은요 저 역시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냐고. 3억이나 해먹였대. 3억이나. 여자를 몇 명이나 건드렸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영적인 전신갑주가 느슨해졌다는 소리예요. 오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우리끼리 싸우고 뽑고 온갖 험담하고 조그만한 게 있으면 침소봉대해가지고 교회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날마다 결의합니다. 나는 원수마귀 꼴보기 싫어서라도 여러분이 아니고 여보 우리 정말 친하게 지내자. 우리 하나 되자. 저 원수마귀 꼴보기 싫어서 우리 싸우면 안 돼.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원수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그 아들을 안 낳아줬으면은 지금까지 처녀로 살아갈 뻔했는데 또 어떤 분은 처녀가 나아요. 처녀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장모님에게 항상 고마워요. 세상에 나 같은 그 무명의 교육전도사 선보러 나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옷 그 세일할 때 밤 무대에 입는 버쩍버쩍하는 그거 5만 원짜리 양복 입고. 왜냐하면 그 사러 갔더니 그게 마지막 양복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쩍버쩍하는 이런 양복 입고 선보러 나가가지고 저하고 7살 차이나 나는 그런 그 젊은 딸을 더군다나 절대로 자기는 목사 사위 생각 없이 그렇게 그 외동딸을 잘 키웠는데 그 딸을 저에게 그렇게 그 남편 아내로 허락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20년이 다 됐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 고마운 분에게 어떻게 내가 감사로 그분을 잘 섬기지 않겠냐고요. 원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원수마귀의 그 관계, 그 무서운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그렇게 느슨하게 살려고 부부 허락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이 사단에게 놀아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 이간질시키고 침소봉대하고 교회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적인 누군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적에게 놀아나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그 전투를 늘 주목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니까 자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원수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에 놓고 그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뭐냐? 여호수아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우선 이 전쟁 중에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하는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후방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지도자가 지치지 않도록 손을 들어 그를 위하여 협력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특정한 한두 사람이 너무 많이 설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가 너무 많이 설치고 다니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17개 교구를 나누어가지고 교구 목사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 목회다. 내 목회 아니다. 모든 영광을 당신 다 누려라. 절대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 책임도 당신이 져라. 나는 뒤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나는 울타리가 되드리겠다고. 왜 단임 목사를 꼭 만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구 목사가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도자예요. 그리고는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성도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저를 누가 이간질 시켰던 모함을 했던 저를 짓밟았던 이런 악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 절대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미워하는 성도 없습니다. 우리 70몇 명 되는 우리 교역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요, 교역자들 인기가 훌륭하고 제 인기가 훌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교역자를 미워하고 부교역자가 저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전 분열이 되겠냐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놓고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여러분 만나는 그 어떤 사람, 오늘 가정에서 부부관계, 오늘 여러분들 고부 갈등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과 화해가 단번에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세상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지리멸렬하고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뒤에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이런 루머가 돌아다니고, 이게 바로 영적인 총알의 화약을 빼버리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 그런가 하면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은 아름다운 동력하고 함께 주적인 영적인 아말렉을 향하여 그렇게 타겟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의 정신이 왜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될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의 권면은 전부가 다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 명령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을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우리의 실험은. 이게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또 13절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누구가? 너희가, 이것도 2인칭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2인칭 복수형입니다. 또 17절에서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주어가 2인칭 복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영적 전쟁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건 나 혼자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디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복수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복수로 치르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지리멸렬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교회 간에도 단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부 각계 전투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최근에 제가 겪었던 너무나 힘들었던 영적인 체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5월 14일 월요일서부터 제가 겪었던 영적인 고통이에요. 5월 14일 월요일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월 13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 있던 날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까? 그날 저녁에 분당 중앙공원에서 그 신영은 집사님과 그 팀들이
그 너무나 한 명 모시기도 어려운 수많은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만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건 뭐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요. 우리 청년부 젊은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정리하러 갔더니 얘들이 입이 다 벌어졌어요. 세상에 만 몇천 명 모인 이 행사에 쓰레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교통경찰이 그날 와가지고 그 행사를 도와줬는데 야, 이 교회가 도대체 이렇게 질서정연한 교회가 어딨냐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헌금 좀 하자. 우리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좀 과외하는 일을 돕도록 헌금하자. 인도에 학교 세우자 그랬더니 전체 7억 가까운 헌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후일담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비행기 올라타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돼? 지금은 내 목회의 전성기인데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과장된 소문이 지금 원근각주로 퍼져나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뚜렷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비록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열이 많고 구석구석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제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은요, 우선은 교회 내부적인 모습을 자꾸 들여다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시느냐고. 이 정도 하면은 누구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마음이 기쁨을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부담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 내부를 하나님 들여다보시기를 원하는 이걸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되는데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제 마음의 불편이 어디로 확장이 되는가 하니까 그 당시로 이제 우리 교회 교육관 정축공사 준비 완료된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그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정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어느 날 밤이에요. 교회에 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내 평생에 처음 겪었습니다. 가위가 눌리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악몽을 자꾸 꾸고 그래서 이게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뒤척뒤척하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정확하게 새벽 3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언젠가 이 내용은 한번 자세하게 다룰 날이 있을 거예요. 다 생략하고요. 그날 새벽에 제 마음에 무슨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3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1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잘 성도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가 해체하는 작업.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연약한 교회를 향해 파송받아 떠나는 교회. 심지어는 한 4분의 3이 떠나고 4분의 1만 남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든 결심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현교육관 저거 되팔아야 되겠다. 한 10여 년 우리가 잘 쓰고 교육하는 데 쓰고 그리고는 저것을 되팔아서 그 큰 돈을 가지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번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 교육관을 매입할 당시로 주일학교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압사 직전이에요. 분반 공부는 고사하고 애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욕을 얼마나 먹은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는 애들한테 관심을 안 쓴다고 어떡할 거냐고 학부모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요 20몇 군데 임대학교를 다 뒤졌어요. 분당, 죽전, 용인 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 임대하는 자리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있는 교육관 자리를 누가 판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저기 상업지역이니까 언제든지 되팔 수 있으니까 저거를 이제 기회가 되면은 되팔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저것을 임대하는 마음으로 매입하자. 그렇게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저거 매입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 6개월 만에 포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물론 뭐 그 안에 이제 주일학교 숨통이 터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중에 내 교회랍시고 지금 잘 누리고 지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그동안 항상 찾아오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개개인을 보면은 이건 영적으로 보트 피플과 같은 분들이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찢겨지고 교역자를 불신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성도들을 의자 하나라도 더 모아가지고 앉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한 한 교회가 이렇게 비대하는 게 옳은 일이냐? 니들 교회만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 마음의 부담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결심한 게 그날 밤에 정축 안 한다. 이거 되팔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당회에서 의논도 안 하고 바로 순장반에서 터뜨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의논하고 복잡해지면 마귀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뭐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되면은 내가 뭐 이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런 막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터뜨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특히 건축위원 장로님들이 너무나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매입할 때부터 저 정축을 위해 가지고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목사가 의논도 안 하고 터뜨려버렸으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그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되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기초공사하고 이러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게 지금 성도들 헌금을 너무나 손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축을 되팔더라도 정축을 해서 되파는 것이 그게 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도자들인 순장님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서 상에서 결정하자. 그랬더니 순장님들 70몇 %가 정축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모든 그 마음의 그 염려, 부담, 고통의 모든 걸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선언하고 이제 다음 달에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년 동안 준비하자는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에게는 이게 너무나 영광이 되고 너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 너무나 고급 인력들이 이 교회 안에 사장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 유람선처럼 앉아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게 옳지가 않아요. 10년 동안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젠가 이 한국교회 곳곳을 향하여 이 교회가 절반 이상이 4분의 3이 파송받아 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계속 맴도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사람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걸 흩어야만 되느냐?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요. 교회 앞에서부터 성도를 마주치면 눈물이 나요. 저분도 나가야 되나? 저분도 나가야 되는 건가? 왜 나가야 되지? 왜 교회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 왜 그래야 된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순탄하게 가는 교회를 이렇게 풍지를 일으켜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가지 알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 한 가지 알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한 교회에 사람 모이고 잘 되는 이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요. 이건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2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 모여도요 한 가정만 나가도 마음이 아픈 게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어느 순장님이 저에게 위로의 메일을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장님이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찬송가 445장 2절을 인용해가지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거 보고 제가 참 울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우리 시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갈 바를 보여주실 때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나님 10년 뒤에 이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도 혼미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종이 하나님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계에게는 너무 사명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화약 없는 빈 총알을 쏘아대는 같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조그만한 그런 헌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그런 인간적인 정분이나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우리끼리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는 이 기쁨 다 떨쳐내고 이제 전투하는 교회 잘 준비해서 조금의 혼란이 없이 하나님 이 교회가 해체되듯이 각 영역으로 깃발 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비굴하게 종살이로 살아가며 전쟁 피한 걸 자랑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꿈이 있기에 목표로 한 가나안이 있기에 전쟁을 불사하는 거기에 용감하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같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저자가 목사님인데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새벽에 그 원호대교를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하며 건너고 있었답니다. 아마 발인 예배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다리 중간쯤을 지나가는데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새벽에.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물체가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 그 원효대교를 막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밤에 검정색은 이 위험합니다. 이거 눈에 잘 뜨이질 않습니다. 그 위험한 원효대교 인도도 아니고 그 차도를 검정색 옷을 입고 막 달리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 목사님도 열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 새벽에 인도도 아닌 그 차가 다니는 대교 위를 저 시커먼 옷을 입고 뛰면 이제 어떡하겠다는 거냐고. 그러면서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눈에 많이 좀 익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까이를 가다가 보니까 자기랑 같이 일하는 교회 후배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차를 세우고 비상 깜빡이를 켰고는 그 목사님을 차에 태웠답니다. 그리고는 야단을 쳤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위험하게 그 대교 위를 그렇게 달리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그 후배 목사님이 지금 그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간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간 이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간을 이식하려고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받았더니 불행하게도 지금 지방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이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빨리 지방간을 수치를 내려야지 내가 이거 우리 아들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는 신방을 가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무조건 뛰기로. 그날 새벽에도 세상에 그 이른 새벽에 장례식을 참석하는데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성경책 끼고 그 위험한 원호대교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그 책을 읽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하나님, 정말 그 목사님 간 수치를 빨리 내려주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간을 잘 이식할 수 있게 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책에 쓰여진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뒤에 언제 이게 발행이 된다 보니까 2006년 10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6년 10월보다 그 이전에 그 일이 있었을 텐데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끝났을 상황 아닙니까? 근데 새벽에 제가 간 이식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무슨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 너무 그 사극에 푹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주님 인전왕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랑 비슷한 그런 웃기는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참 좀 그날 그 새벽에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기도를 했는데, 근데도 자꾸 그게 마음이 이렇게 짠해지는 거예요. 당사자인 어린 애는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지금 인식도 못하고 쿨쿨 지금 자고 있는데,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 참석하면서 그 새벽에 원호대교를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렇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사랑인가 보다. 그러다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새벽에 원호대교를 열심히 달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음을 당해서 매어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새벽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그렇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철부지 죄인 되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태인가를 인식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자리로까지 내어줌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아마도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을 다시 꺼내놓고 천천히 읽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글로 된 걸 읽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로 무슨 요즘과 같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그 카메라로 그 상황을 다 녹화를 한 게 있다고 친다면은 우리 제정신으로 이거 못 읽을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감옥에서 가슴이 뜨거워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다가 또 잠시 멈추어서 눈물을 훔치고 글을 써내려가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뜨겁게 느끼면서 그렇게하면서 써내려간 게 이게 에베소서지 않았을까, 제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현실적인 어려움의 직면에서 일은 잘 안 풀리고 바울과 같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감옥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 현실의 이 어려움을 완전히 뒤덮고도 남는 복음의 능력이 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바울이 경험한 이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맹숭맹숭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각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과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또 마스터 플랜을 짜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십자가를 통하여 잘 이루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 무기력해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걸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플랜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 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성령님과 관계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13절과 14절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가슴을 울렁울렁거리게 하고 이런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막 눈물이 솟구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뜨거움이나 감정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 모든 것들은 그 바탕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자꾸 불러 그러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가슴이 뜨거우세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경험한다면은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작년에 안식년을 가졌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마지막 안식년 떠나면서 광고 시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로 지치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곤할 만큼 일 많이 한 적도 없습니다. 안식년을 제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안식년을 한지 아십니까? 제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제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찬수 목사가 없어도 분당 우리 교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 내가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왜 이렇게 빨리 온지 아세요? 증명이 너무 빨리 되더라고요. 안식년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새 그 외부 강사에게 마음이 다 빠져가지고 막
얼마나 막 어떤 사람은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다. 막 그런 글이 올라오고 그것도 좀 괘씸하긴 해요. 제가 없던 8개월 반 동안에 여러분 다 목도하셨잖아요. 교회가 아무 지장 없어요. 제가 뭐 복귀를 하든지 복귀를 하지 않든지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너무 인간이 중요해지는 것은 그거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바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머리 내밀고 막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부흥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령님과 관계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3절과 14절에서 성령님과 관련한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성령님을 묘사할 때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어 이 약속된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며칠 만에 성령을 경험합니까? 열흘 만에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은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 하나가 더 나오는데 13절 하반절에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치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을 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소유를 확정하는 행위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은 불에 달군 쇠도장으로 인을 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얘 내 거다. 이 가축들은 내 소유다. 이걸 확정하는 게 이게 인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소유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건 14절에 나오는 기업의 보정이라는 표현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여기 나오는 이 보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이제 차를 사거나 아파트를 장만하거나 집을 장만할 때 10%입니까? 그 계약금을 주는 거. 이게 아라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두 번 등장하는데 이게 다 성령님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일 때 쓰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오늘 14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는이 아니고 이 성령은 이렇게 번역을 해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무엇이 보정이 아니고 성령님 자체가 보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아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뭘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 이 기업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18절에도 이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전부 이게 실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누리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천국 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오늘로 그 천국을 당겨서 알아본 보증금을 이미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현재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령, 그리고 인치심, 그리고 기업의 보증. 이 세 가지가 늘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이 세 가지 용어를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 인치심, 기업의 보증, 이런 용어들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 내면 속에 두 단어가 각인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긍지라는 단어입니다. 긍지. 이 인을 치는 행위, 인치심도 소유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14절에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 이 얻으신 것 하는 이 부분도 원어로 보면 소유하신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페이포이에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한 군데 더 기록이 되는데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때 쓰여진 단어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얻으신 것을 할 때 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분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긍지가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탤런트 신의 수라는 예쁘장하게 생긴 탤런트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왜 이래? 그래서 한때 그게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까지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대 나온 걸 가지고도 그렇게 의시되고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뻐기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가 갖는 긍지보다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대 출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대 나온 게 더 긍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더 긍지예요? 식사하고 이러면은 학부모 모임하면은 은근슬쩍 이대를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대 나온 걸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이 긍지가 없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이대 나온 것보다 무슨 좋은 대학 나온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긍지가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서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긍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3절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이 있고 긍지가 있으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럽고 추잡한 이런 죄악들이 유혹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사고 치는 건 이 긍지가 없어서 그래. 긍지가 없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맨날 이렇게 사고 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라는 긍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 일에 나온 여자야. 이것보다 나 목사야. 왜 이래? 이 긍지가 내게 있다면 여러분 시시하게 살겠습니까? 그까짓 세상에 때문에 목사라는 그 신분을 다 그냥 종이장 구겨듯이 구겨서 바닥에 던지는 이런 저급한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긍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 인쳐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갓난아기 2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아이를 위하여 원효대교를 달리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이 긍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떤 단어가 각인이 되는가 하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각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알아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금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아마 여러분 중에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단칸방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보겠다고 악바리같이 그냥 돈을 저축하고 뭐고 개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를 장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약을 작성해요.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10%예요. 원금의 10%밖에는 주질 않아요. 그러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받아 들고 오면 사실은 아직도 그건 내 집이 아닙니다. 그건 계약만 했지 용도 변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내 집처럼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자로 재가지고 자기 집도 아닌데 장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요거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요강은 애들 주면 되겠다. 희망이 부푸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아직까지 이거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을 치러야 그게 내 집이 되는데 현재는 그게 내 집도 아닌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이미 그게 내 집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눈으로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알아본 친히 계약금 역할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을 정의하라면 불신앙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문패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모든 소망을 다 빼앗긴 상태,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벌써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을 산다고요? 희망을 다 뺏기면 그게 지옥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아직 보이는 게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너무 궁금해서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금 역할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당겨서 맛본다는 거예요. 희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와도 왜 이래? 나는 지금 알아본 보증금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야. 이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13, 14절을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걸 또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인칭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12절까지 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이게 11번이나 반복이 됐다가 바로 성령님에 관한 13절로 넘어오면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인칭이 너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이 인칭이 13절 중반에도 너희의 구원의 복음, 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너희로 인칭이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칭이 14절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우리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12절까지의 우리는 좁은 의미의 우리예요. 끼리끼리 유대인, 그런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우리예요. 그러다가 13절에서 우리가 너희로 지경은 넓히고, 그리고는 성령의 은혜로 그 광의적인 너희, 그 너희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우리로 14절이 발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공유할 때,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단합대회하고 다락방 모임할 때 뭐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은 그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함께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희망을 공유하게 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들을 보세요. 지금 가정이 얼마나 위기인지 아십니까? 뭐 예수 믿는 가정도 지금 위기를 만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오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애들 동화책을 보면은 결혼하기 직전에 서둘러서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모든 동화가 다 그래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렇게 자고 있는데 뽀뽀해가지고 왕자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이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막 서둘러서 끝내버려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백설공주 다 그렇게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근데 내가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작가 입장에서 결혼 이유를 그리면서 이 사태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둘이 싸우고 막 깨지고 실망했다 그러고, 잠자는 공주 이뻐서 결혼했더니 맨날 집은 안 치고 잠만 자가지고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백마타 왕자인 줄 알았더니 백구두만 신고 다니고 막 가정이 갈등이 많고, 이게 애들이 보기에 교육상 너무 안 좋으니까 작가가 이게 막 결혼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중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동화가 다 중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끝나요. 결혼식조차도 안 하고 끝나요. 왜?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니까. 이게 인간들 세상에 이루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거기다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백마타 왕자인 줄 알고 결혼한 가정 한두 가정입니까? 숲속의 공주 출신들이 한둘입니까? 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세요? 왜? 아니 왜 그렇게 사시느냐고. 무덤덤하게 뭘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 가정을 향한 꿈, 소망,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요, 눈으로 그렇게 매직으로 글자를 안 써서 그렇지 팻말에다 이렇게 써붙이는 가정,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부 갈등이 많고, 처음에는 그냥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그 키스로 잠을 깨워주는 왕자같이 멋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지금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정들마다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소망이 생겨나요. 잃어버렸던 희망이 복구가 돼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같은 가정에 소망이 찾아와요. 비록 우리 가정이 지금 갈등 중이지만, 우리 남편이 미숙한 게 보이고 우리 아내가 미숙한 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는 더 공통분모를 찾아갈 수 있고, 우리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께서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딱 둘로 구분이 돼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구분하는 구분점은 그 교회에 성령님 주시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가. 교회는 날마다 소망을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더 성숙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요인이.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썩 둘러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아이고 이게 배정 잘 받았다.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고 지난주 가보셔서 알 거예요. 괴팍한 한 사람 보셨죠? 이상한 아줌마가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꿈을 주고 소망을 이루어 주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 이게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다락방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각 공동체 안에 임하시면은 꿈을 가지고 함께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국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하몬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요즘 애들 말로 강추예요, 강추. 여러분 꼭 보세요. 청주 여자 교도소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 교도소 안에 온갖 사연이 있는 여자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폭력 남편을 만나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다가 어느 날 남편의 폭력을 피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인해서 그만 감옥에 들어온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젊은 20대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걸 밀치는 과정에서 또 그 어붓 아버지를 살인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는 격분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현장에서 나오는데 승용차로 보니까 앞으로 한번 쓱 밀고 뒤로 또 한번 쓱 밀고 그래서 죽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또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그냥 마음을 닫고 서로를 냉대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는데, 그런데 그 영화는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이제 합창단을 조직하고 이제 합창을 잘하면은 드디어 특박을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그런 꿈이 음악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데,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는 바로 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 다음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마음이 찢어지고 불신하고 이런저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안에 그 영화에서 음악이 매개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희망과 소망이 매개로 해서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요, 얼마나 슬프든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울리기로 작정한 영화예요. 내 뒤에 있는 어떤 아줌마는 그 영화를 보는데 난 지금까지 영화 보면서 그냥 손수건으로 눈물 흘리며 우는 거는 내가 많이 봤는데 나 이렇게 우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진짜.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람을 울리는데요, 맨 마지막에 너무 이제 하모니를 이루어서 공연을 잘 합니다. 공연을 잘 끝내고, 그렇게 하고 영화를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감독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잘 공연을 하고는 지휘자 그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한번 쓱 밀고 뒤로 한번 쓱 밀었던 그 사람이에요. 공연을 다 마쳤는데 그 지휘자였던 할머니 사형 집행일이다가 또 울리는 거예요. 아마 뒤에 걔가 아마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그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영화를 이렇게까지 심파극처럼 울리려고 만드느냐고. 그렇게 하고 영화를 다 보고는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얼마나 그 영화에 깨달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장면이더라고요. 그 영화는 끝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음악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요. 음악이
교도소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해요. 희망을 심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악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저 이 땅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한 주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좀 위로가 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약간 기분이 좋고 이런 음악과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됨이 되어주시는 거, 알아본 역할을 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할머니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버려진 상태.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숙한 짓을 하고 목사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살았고 내가 아무리 엉터리 목사를 할지라도 저는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약속의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성령께서 미숙하게 짝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희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오늘 같이 부르실 텐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후렴이 좀 애매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명하게 찬양을 가사를 이렇게 바꿉니다. 누군가 대신에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심으로 내 안에 긍지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소망이 회복되어 이 땅을 지옥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단어가 복구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세 가지 영적인 선물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였습니까?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했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가, 그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셨던 선물이 뭡니까? 소명의식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두 번의 평강 선언이 첫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요?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위한 그런 평강 선언이라면, 두 번째 평강 선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번째 주님의 평강 선언은 이 치유된 제자들이 이제는 그 치유된 상태로 세상을 나가서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어주어야 될 그런 의미의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인데요, 그게 뭡니까?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서부터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지금 주님은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나라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제가 이 보혜사에 관련된 여러 책을 읽기도 하고 자료를 뒤져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살펴봤는데 제가 그 중에서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들었던 강의가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혹은 나란히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이고요. 또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계시니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주로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헬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컴포트, 다시 말해서 위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컴포트라는 단어는 컴이라는 전치사와 포트라는 명사와 그 뒤에 사람을 칭할 때 나오는 er을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이 포트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 치면은 요새, 산성, 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명사에다가 앞에 컴을 갖다 붙이면은 뒤에 있는 그 명사를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컴포트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요새를 더욱 강화시키다, 진지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하를 붙여가지고 컴포트가 위로자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는 단순히 사후에 등이나 두드려주고 위로나 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회복까지를 포함한 의미의 단어가 컴포트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는 모범답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보혜사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보혜사는 엄마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는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뭔가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이걸 고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아와 같은 상한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 그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무슨 쓰레기통을 치우고 유태인 밑에서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뭐 핍박까지는 아니래도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뭐 영어 못한다고 구박받고 겨울에 눈 치우고 세탁소에서 다림질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고, 그게 제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되돌아가 보면 제일 제 마음이 슬펐던 것, 제일 제 마음이 낙심이 됐던 것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옵니다. 형제들은 오래전에 이민을 와가지고 내 처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민 온 지 다 오래돼가지고 영어 못하는 내가 겪는 아픔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나를 데리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지들은 깔깔거리고 계속 웃는데 한국 코미디는 그 자빠지기라도 하지.
이거 뭐 계속 말로 웃기는데 내 그날의 처참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막 일부러 웃었습니다. 막 하나도 안 웃었는데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사실 저는 우리 가장들에게 상당히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사람도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부들의 그 마음을 연민을 느끼는데 난 남자이기 때문에 난 이 가장들의 마음이 너무 연민을 느껴요. 한국의 이 남자 가장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집에 갖고 와서 풀어놓지를 못합니다. 저만 해도요, 교회에서 좋았던 일, 교회에서 칭찬 들었던 일, 교회에서 어제 뭐 특세에 막 4,400명 모여가지고 북적거리는 일, 이런 일은 제가 집에 가서 잘 나눕니다만, 교회에서 제가 마음이 상했던 일, 어떤 성도가 나를 아프게 했던 일, 절대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내가 져야 될 짐이고 나 하나 마음이 찢어지면 되지 뭐하러 그걸 내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걸 왜 풀어놓아야 됩니까? 그게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한 대부분의 가장들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뭐 항상 일사천리로 목회가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저를 좋아하고 막 저만 보면은 깜빡깜빡 넘어가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이면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목회가 자신이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내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외로운 거예요. 짐을 짊어가고 어떨 때는 고와 같이 버려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우리 가장들에게 성령님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헬퍼다. 난 네 엄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취해 주신 조치가 뭡니까? 우리 그 다음 가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음이 허전하신 분, 나는 내 주변에 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고독하신 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가장분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난 네 엄마다. 난 네 엄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용품 잃어버리고 난감해할 때 달려와가지고 조치를 취해줬던 그 엄마,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세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조로 있을 때의 기쁨을 여러 번 간증을 합니다만, 그때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들고 옥 목사님한테 쭈루루 달려가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옥 목사님한테 갈 필요도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선배 목사들이 워낙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선배님들에게 상의하면 다 답이 나와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쳐다볼 언덕은 없고 다 저만 쳐다봐요. 문제 있으면 교역자들이 저한테 달려와요.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답을 하나 잘못 드리면은 난감한 일이 있고요. 교회에서 제가 판단 한번 잘못하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겠습니까? 그게 다 외로움이에요. 외부 강사를 모시고 나면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있을 때 나는 애간장이 다 탑니다. 다 검증하고 알아보고 만나보고 확실하다 이런 분들만 강단에 모시거든요. 그런데도 간혹 의도된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마음이 다 타요. 근데 어떨 때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면 여러분은 아멘 그러고 은혜 받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살았다. 그게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의 부담이 크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옥 목사님이 더 이상 제 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선배 목사님들에게 내 자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옵소서. 도대체 저는 이게 판단이 안 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8년의 그 짧은 담임 목회 경험을 되돌아보면요, 이제 더 이상 옥 목사님 의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선배 목사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큰 교회의 분란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이 카운셀러 되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부둥치는 가장의 몸부림으로 유지되는 가정이 아니라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의 지혜로 유지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컴포트, 다시 말해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되 사고 터지고 나면은 그저 등이나 두들겨주고 눈물이나 닦아주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에요. 컴포트, 다시 말해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는 최후 승리 얻은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간혹 속상해요.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분명히 장례식에 보니까 그 십자가가 거기 나와 있던데 이번에 동생이 또 자살을 하더라고요. 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사고 터지고 나면 뒷수습이 나고 일 터지고 나면 눈물이나 닦아주는 그런 위로자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 동생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진짜 그 동생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그런 일을 방지시켜주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지금 영성이 죽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일 터지고 눈물 닦아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성령의 능력, 컴포트는 그런 싸구려 위로가 아니에요. 그저 6일 내내 답답하다가 여기 와서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위로받고 끝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했는데 그냥 먹고 자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달려갈 힘을 얻는 것까지가 이게 위로하심, 이게 컴포트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에는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 딱 한 번 있었지만, 여러분 퀴즈, 엘리야가 평생에 로뎀나무 밑에 가는 절망을 한 번밖에 안 했겠습니까? 그 평생에 딱 한 번만 로뎀나무를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회복이 된 이후에는 다시는 엘리야가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면 대답을 안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골백 번도 더 좌절했을 거예요. 골백 번도 더 로뎀나무를 찾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침에 로뎀나무 찾았다가 오후에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저녁에 또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어제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헬퍼 되시는 성령님, 또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컴포트의 성령님, 이 성령님과 지속적인 터치와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정말 원하시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체면이고 뭐고. 여러분, 갓난애가 그 보혜사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걔가 체면 살핍니까? 안 그런 척합니까? 애는 죽을 똥 살똥 매달리는 거예요. 엄살을 얼마나 부리는지 압니까? 안 부리면 안 오니까. 막 죽을 것 같아서 가보면 약간 멍들었는데 그게 어린아이의 귀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갈망해야 돼요. 아니, 멀쩡히 그렇게 잘 사는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저한테 배우세요. 얼마나 내 우는 소리를 잘합니까, 저는. 나는 맨날 엄살 부려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그러고 뭐, 못 살겠다 그러고 뭐, 하나님한테 하다 안 되면 막 여러분한테도 막 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해주시느냐고 그러면서 막 나 지금 뭐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러고는 또 못해 먹지도 않고 다 하잖아요, 다. 그때 뭐 계속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기의 특권이에요. 보혜사 엄마에게 그 어린 아기가 칭얼거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점잖은 척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뭐 어디다 쓸 뭐 이게 먹거리입니까?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 때 참 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인천에서 다락방 식구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순원들 다 챙겨가지고 순원들이 이번에 우리 이번에 동판 타자 그러면서 여러분 인천에서 여기에 4시 반 이렇게 오려면은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아줌마들이 우리처럼 세수도 안 하고 옵니까? 그 화장하고 뭐 다 새벽에 변장하고 그러면 그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 뭐 여기에 뭐 천안? 심지어는요, 이 특세를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부부가 계세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기러기 아빠, 엄마인데 매 방학 때마다 오시는데 이번에 특세가 봄에 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3월에 나오셨어요. 그 갈망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그 목마른 그 마음, 이게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본질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친밀한 교제, 거기다가 본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만 그냥 바짝 하고 또 1년 내내 잠자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내일 새벽서부터 교회가 이제 배려를 해드리잖아요. 시간을 좀 단축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다가 본질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친밀감이 뭘 의미할까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찬양으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이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더니 기도를 시키는데 그날도 막 이 찬양에 참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막 그날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터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순장님에게 문의가 들어왔답니다. 교구 목사님에게. 다락방을 하는데 한 순원이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순장님,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게 뭡니까? 뭐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까? 이 순장님이 참 지혜로워요. 이 카운셀러가 유능한 분은 자기가 대답을 안 해요. 이걸 토스해서 넘겨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종합해서 해주는 게 순장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순장님이 난감한 게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교단을 망라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장님이 난감해가지고 교구 목사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교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고는 그걸 또 나한테 문의를 했어요.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데 뭐. 목사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뭐냐고 묻는데 그러면서 이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줄까 그러다가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말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그 강사한테 또 메일을 보냈어요. 강사님,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요, 오늘 새벽 4시에 답이 왔어요. 그 강사님 속으로, 야, 분당 우리 교회 강사 노릇 진짜 힘들다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대로 제가 저자 직강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표현을 가감 안 하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하늘문이 열리는 신앙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앙의 본질 앞에 머무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타성에 젖어 그런 신앙을 관념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조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앙의 본질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강사님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에 이 성령님과 관련한 두 가지 위험천만한 불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 말만 나오면 이단인 것처럼 치부하고 성령님 말만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사입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너무나 위험한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 안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무서운 짓을 어떻게 교회가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과 관련한 두 번째 불균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만 계시는 줄로 생각을 해요. 기도도 성령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걸 성령. 이거는 성령을 무시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위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고 오직 성령 역사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는 너무나 위험한 태도예요. 이따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만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섬기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찬수 목사님은 성령님을 강조를 안 한다. 그런 오해는 정말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강조 안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떻게 성령 연사를 경험했는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겠냐고요. 이거 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자기의 감정을 의존해요.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이렇게 방언을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그러나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너무나 적절한 사례 하나가 글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특세가 끝나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지 갓 반년이 겨우 지난 초신자입니다. 6개월 된 초신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에 눈물이 나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눈물도 안 나고 막 처음에 그 가슴이 뜨거웠던 게 자꾸 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번 특세를 눈물을 회복하고 이제 감격을 회복하기를 결정하게 돼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릴게요. 답답하고 꽉 막힌 가슴을 뚫어보려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가슴이 뻥 뚫리기는커녕 점점 답답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 혼자 괴로워하였습니다. 내일은 뚫리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 금요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초조함으로 오늘은 내 기도의 문을 열어보겠다 작심하고 열심히 기도를 드려보았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더 답답해져가는 가슴을 느끼면서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쓴 이유는 다행히도요, 토요일 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글을 들어보세요. 헌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의 감격이, 기도의 감격이 제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 정말 제가 가서 껴안아주고 싶어요. 남자분이라면. 세상에 6개월 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이렇게 목말라하고 애쓰는 게 이게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불러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에게 자꾸 감정을 부추기고 5일까지 예배 드린 건 그건 다 엉터리고 토요일에 제대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신이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수요일에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갈망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감정의 터치를 갈망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가 콘서트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5일 동안 기도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셨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자꾸 내 감정을 의존하고, 오늘 내가 뭔가 마음이 움직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오늘 예배가 풍성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맹숭맹숭한 날은 공치는 날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6개월 된 초신자의 그 갈망하는 마음을 첫날서부터 다 받고 영광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 체험,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방언을 주시겠냐고요. 방언 기도 안 하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라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건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선물, 성령 충만의 결과물,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 마음이 뜨겁든 내 마음이 냉랭하든,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 10년 만에 처음 나와가지고 내일 이제 5시 20분에 와서 아무 일도 없네, 그렇게 하고 자야 되겠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행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가 영성이라니까.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차 안 가지고 오고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이나 기다리면서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차가 안 오는 거야?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미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 안에서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이 균형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진짜 가만히 들여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한번 보세요.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보혜사를 주시는데,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보혜사가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성령이래요.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이미 보혜사가 계시고, 그 보혜사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성령, 입만 떼면 성령, 잠에서도 성령, 눈 감으면 성령 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만큼 부르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같이 부르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부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나 5부까지 하기 때문에 소리 이렇게 안 지르기로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청와대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임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에게 임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 좌절하고 실패하고 마음은 찢어지고 사연도 많고 눈물도 많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름 없는 그 여자. 웅크리고 오는데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임하셨어요. 여자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세상에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이었으면 십자가에서 제일 내가 부활하자마자 갈굴 놈이 저 베드로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냥 부활하자마자 가서 그냥 이 자식을 그냥 세 번씩이나, 세 번째는 막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욕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 자기도 염치가 있는지 더 이상 들고 다니는 낯짝이 없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초라하게 갈릴리 바다로 가서 풀이 죽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왜 3번 확인했을까요? 왜 숯불을 피워놓고 왜 분위기를 그 십자가 지던 현장하고 비슷하게 연출했을까요? 베드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예요. 이분이 보혜사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과하지 말 한마디 내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선물 성령님은 전부 우리 사명과 관계되는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니들의 알량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마음에 뜨끈뜨끈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고 땅끝까지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나한테 집중되어 있고 날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내 영성 관리하는 대로 몰려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선물은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성령님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성령님을 아침 저녁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마시고 갈망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